하고 있는 우리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여러분 제가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11정 앞절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와서 그 얼굴에 수건을 다 쌓였는데 그것을 풀어놓게 하시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큰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역사가 이 민족 이외 이 나라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세계를 아버지 움직이고 있는 아버지의 어둠으로 몰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움직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치유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소식을 전에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대.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3일 되었는데 시체가 썩어서 냄새도 날 뻔했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났대라는 그 소문이 온 지방에 여러분 퍼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기적의 소식을 전해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몹시 여러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위보다 예수님의 권위를 더 인정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에 엄청난 시기도 아마 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이간데 저렇게 큰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또 이 안일함과 이 모든 그 권세를 위협할까라고 그 대제사장들은 여러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죽은 그들이 느낀 이런 그 두려움과 시기는요, 결국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는 그런 음모까지 이제 그들은 이렇게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들의 영광에 더 집중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보고서 여러분 반응하는 사람들은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지 않고 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라고 사명받은 사람들이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 그 본분을 세속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명예를 구하는 도구밖에 여러분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자기의 지위가 자기의 위치가 자기가 아직 모든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의 것을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되고 만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제 그 영적으로 타락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그런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으로 여러분 살고 마는 그런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유대 지도자들은요, 그 본분이 뭐였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다독이면서 이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본분이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그들의 본분을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 망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어도 높임을 받았고 그들의 삶은 안정적이었고 그들 여러분
그들을 위협하는 두려움은 없었고 이런 그런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그 요즘 사람들이 등 따뜻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런 기적적인 그런 모든 사역은요 그들에게 충분한 위협거리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욕심에 사로잡혀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유대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성도가 세속적인 그런 영광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소홀해진다면 우리 또한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성도의 그런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럽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오늘 성경의 본문에 11장 말씀 보면요. 왜 본문을 말씀을 베푸셨습니까? 왜 영광을 베푸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또 여러분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다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렇게 충분치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기적을 본다고 어떤 사람은 야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라는 것을 믿었고 또 어떤 사람은 저게 뭐야 라고 하면서 야 저것 때문에 내 위치가 위태로워지는 거 아니야? 저것 때문에 내 안정적인 삶이 좀 위태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두 가지의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다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기적을 보고도 믿음이 더욱더 완강해져서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이 기적을 보고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기적을 본다고 여러분 믿음이 다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내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또 이곳에 나오는 목적이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여기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 그렇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준비되어진 자가 기적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 저는 세상에 기댈 것이 없고 세상에 도저히 나를 도움 줄 데가 없고 이리 봐도 거절당하고 저리 구해도 거절당하고 이제는 제가 오직 구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제 마음껏 해봤지만 주님 제가 제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제 힘껏 해보려고 했지만 일이 더 안되고 일이 더 망가뜨려지는 것을 주님 것이 저 현실입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 것으로 채워주세요 라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정말 그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고 기적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고 기적을 볼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람 즉 마음이 준비되어진 자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 그 평안탈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아니 예배를 통해서 내가 희생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주님 앞에 내 모든 환경과 형편과 돌아가는 모든 일에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 오직 감사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의 권세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까?
뭐 두 개 다 뭐 그렇게 틀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큰 능력이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사람, 권세로 사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안정된 직장과 또 모든 물질의 그런 그 넉넉함과 또 건강함과 이거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이것이 가능하지라고 나온 사람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앞에 내 형편과 처지와 우리 집 나간 집에 가면은 내 처지가 집 나간 자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내일 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큰 대수술이 이제 며칠 있으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황과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난 주님을 예배해야지. 정부에서 예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어려움을 주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방역하고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하고 그래도 나는 예배해야지. 왜냐하면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이야 라고 믿음으로 드린 사람은요 여러분 그 누구도 말릴 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로 예배하며 우리 모든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라고 우리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는 길은요 끝이 없습니다. 고난도 끝이 없고 광야 같은 이 삶에 이 광야의 끝은 어디지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두 가지 여러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시민권의 여러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잘 적절히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지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 내가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이 땅에서 되어져가는 모든 것들을 보여지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절대로 믿음에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권세도 내게 주신 명예도 내게 주신 건강도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왜 내목적일까요? 오직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이만희를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물불 안 가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냥 꽂혀 있는 게 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 그런 것처럼 성숙된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귀를 기울이면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요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는 지금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현장에서 그렇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내가 복받는 눈으로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 그 초점에 맞추어서 아마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 삶에 일으키시는 여러 가지 기적과 그런 체험을 통해서 견고히 자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보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적을 보고도 여러분 떠나요.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살리실 때에 여러분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 문둥병자를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게 하셨을 때에 눈먼 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많은 기적들을 본 사람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목적이, 주님을 바라봤던 그 눈이,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나, 아니면 내 목적 달성을 하고 이제 그냥 주님을 외면하고 다시 돌아갔나, 이 차이가 분명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기적을 보고 내가 주님을 믿어야지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때부터 주님 앞에 접붙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기적을 정말 보고 믿었다면은 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주님입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주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여러분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생하는 삶이 뭐예요? 이제 죽어도 우리는 여러분 죽지 않잖아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가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삶.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의 그런 예수님의 그런 죽이는 것을 모의하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다라고 그들은 그들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흩어진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런 방법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온 인류의 복음을 선포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하는 그런 여러분 그런 사명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승리하게 한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잊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실 주의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들의 의도까지 사용하셔서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기독교 초대교회 때 여러분 기독교 박해가 없다면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박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곳곳으로 선교사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계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까지 기독교가 오게 된 거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은 악한 자까지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성도는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자신의 판단과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궁극적인 여러분 승리를 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